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제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 이야기를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 어린 다니엘을 우리의 신앙의 지표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니엘 학습법, 공부할 때도 다니엘처럼 공부해야 된다. 기도를 해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해라라는 용어도 붙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인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니엘서 말씀, 특별히 다니엘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이
다니엘이 개인의 신앙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선지서로 기록되었을까? 그거는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다니엘이 또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큰 주제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가는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도 1장 말씀을 볼 텐데 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가라고 들여다보면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큰 주제가 나옵니다. 전체 주어가 다니엘이 열심히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보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봐야지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 7장에서 12장, 마지막 장까지 다니엘이 어떤 예언을 했는가, 전형적으로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는 그래도 이야기라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 문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이 좀 이제 어려운데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특별히 이제 포로기에 많이 발달했는데 이 당시에도 묵시 문학이 발달을 했고 주전 2세기 그리고 주후 1세기쯤에도 묵시 문학이 계속해서 발달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있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글을 썼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거나 우리들의 비밀이 폭로가 됐을 겁니다. 예컨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썼다고 칠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은 들이라도 시절이 되면 당연히 봄이 오겠지라고 그들을 이해할 텐데 우리는 그 빼앗긴 들을 한국으로 비유를 해서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라는 글을 써내죠. 그것처럼 묵시문학은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자신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방 나라나 바벨론이나 혹은 신약시대의 로마가 읽어서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라고 비밀스럽게 기록되어 있던 말씀 장르가 묵시 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후반부 즉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 묵시 문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1장 들어가면 어떤 시대가 열려 있는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이 당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왔던 시대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서서 남유다가 점점점 몰락하고 있을 때 요시야 왕이 등극하죠. 이 요시야 왕이 등극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이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따라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대대적으로 나라에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잘못된 모습들을 다 개혁을 하게 되던 중에 무기또에서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종교개혁을 하다가 미완의 종교개혁이 되자 오히려 나라가 더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제대로 완수가 되지 못하면 신앙의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후에 애굽은 그 보복으로 여호아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잠깐 3개월 동안 두었던 그를 폐위시키고 요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친 애굽의 왕이 세워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세계사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 있던 애굽이 팔레스틴 지역을 쳐들어 들어와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때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서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애굽은 아프리카 맹주로서 그냥 아주 약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고,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 전체를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신흥 바벨론이 이기면서 고대 근동 전역을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1절의 배경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죠. 이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때 그냥 기물만 뺏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그냥 일반 역사로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갔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의 모든 것을 뺏기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 세계관 속에서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인도하셨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고대 제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근데 아수르 제국은 정책이 이렇습니다. 한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이웃 나라들, 점령한 나라들의 포로들을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로 이주를 시킵니다. 자기네 백성도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혼혈족을 만들죠. 혼혈족을 만들게 되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포로들을 데리고 오고 아수르의 자기 민족들을 보내서 혼혈족을 만들었던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학대를 받던 사람들로 전락을 하죠. 볼모를 데리고 오기보다는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귀족들의 자녀들, 왕족들의 자녀들을 자신의 나라로 볼모로 데려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볼모로 데려가자 이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전쟁 억제 정책을 쓸 뿐만 아니라 이 포로로 데려간 자녀들을 우월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나봤자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하면서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뇌를 시키는 거죠. 얼마나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인지 최고의 교육, 최고의 신전 앞에서 마두룩 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더라도 바벨론의 그 거대한 제국 문화를 경험했던 이들이 야, 우리는 절대 바벨론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그런 쇠뇌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바벨론의 제국 방식은 나중에 로마가 제국 방식을 취합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그런 전쟁을 통해서 또 볼모를 통해서 일을 하죠. 그 이야기가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게 이제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우월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그 교육과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멍청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부모로부터는 단절시키고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죠. 즉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자 땅이 바뀌었죠.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갈대아 언어로 갈대아 교육을 받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5절에 보면 명령이 내려옵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왕 앞에 서게 한 후에 왕의 아량을 베푸는 백성으로 탈바꿈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믿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은 창시계명을 시킵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무엇이 하나님이신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벨이라는 신 밑에서 너희들은 은택을 받을 거야 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죠. 즉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다니엘은 그 마음을 지키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지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근데 이게 굳이 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한 것은 왕의 음식을 다 거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왕이 받았던 음식은 그 마두룩 신전에 즉 벨에게 우상으로 들었던 고기와 진수성찬입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은 기본적으로 신들의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 특별히 고기는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마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실인들은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음식을 다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기와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을 먹지 않겠다. 근데 그냥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9절 말씀이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역사에 그렇게 개입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모든 것을 마치 한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처음엔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데 야, 너 네 얘기 들어주다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혜롭게 한번 잠시 동안, 열흘 동안만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열흘 동안만. 간혹 이제 다니엘 말씀을 읽고 뜻을 정하여 하면서 믿음 지킨다고 우격다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한번 해보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윤택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더 괜찮을 것이다. 근데 실제 열흘 동안 왕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해도 더 오히려 건강하고 윤택한 모습이 보여지더라. 그러자 객관적으로 더 윤택한 모습을 보자 이 환관이나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 공급하는 자가 그러면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된다.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에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더 뛰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뜻을 정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더 똑똑해졌더라. 근데 아니요.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 그렇게 산 모습이 이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3년이 지나서 이 왕들 앞에 아이들을 보여주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소년들이 너무나 뛰어난 겁니다. 자신들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교육을 받았던 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이 왕 앞에 눈에 띄는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어갑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근데 그걸 뒤로 한 채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 오히려 포로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도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한번 뜻을 정한다면 어디까지 정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면서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장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다니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또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시험을 보는 우리 교회 고3 3명의 학생들, 또 재수생들, 주님께서 뜻을 정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긴장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